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된 복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계시된 복음의 비밀. 복음 자체가 사실은 비밀이지요.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비밀, 계시된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겠는데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확연하게 다 나타났고 드러나게 됐단 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에 따라 이 복음의 이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이 가족이 되고 또 한 백성이 되고 또 그 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교회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즉 교회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거기 7절에는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제 일꾼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같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다는 것은 말하자면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합쳐진 거니까 아주 최고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배워서 아는 바지만 이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이 성도보다도 더 작은 가장 낮은 그런 성도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도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가장 작은 자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예,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성도들 이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성도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라니,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고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아예 이제 나는 이 죄수 중에 괴수다. 죄수 중에 괴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죄수 중에 괴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죄수 중에 괴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인들을 일렬로 이렇게 쭉 나란히 세워놨는데 그 첫 번째 죄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성도고 사도 가운데서도 사도라 불릴 수 없을 만큼 가장 작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서 최악독한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참 악독한 죄인이고 못된 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신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놨지만 나는 원래 그런 자라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 사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도, 아니 죄인 중에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한 것은 그의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열적인 그런 열심으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8절 9절에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 중대한 이 두 가지 이유를 여기 증거하고 있는데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신, 아니 죄인 중에 계수인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주 풍성하신 은혜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하심, 그걸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일꾼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앞에 측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단 말. 어떤 죄인도 회개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건 가히 측량할 수 없는데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제 증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는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 큰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것. 아니 오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복음을 듣고 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불러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도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절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문장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 계획이죠.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는 그 복음과 언약 안에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적어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경륜, 비밀의 계획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말하자면 이 세 번의 이 환상, 그 보자기에 든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든 환상의 보자기가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각종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한 것은 그 이방인들이 바로 각종 가증한 짐승으로 비유됐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걸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건너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이 인도하는 이 악덕 그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의 도상에서 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임재하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심을 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삽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오해를 많이 일으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는 이 바울 사도가 성전을 못 오가고 그 다음에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생각했단 말. 그 다음에는 성전을 못 오간 죄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오해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이 예배당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성전이란 말. 그러므로 어떤 건물이 성전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곧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아주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도로 택함받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일꾼으로 자신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소위 이 말하자면 소명을 받은 다음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분명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정말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형식적인 종교인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더라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뭐 저절로 생겨요. 우리는 이걸 소위 소명감 혹은 뭐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사도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위대한 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이제 이 일생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 오늘 에베소 교회 보는 이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인이야말로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 아니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 에베소 1장에서는 정말 창세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믿어지게 하셔서 교회가 형성됐다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2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상기시키면서 저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계시되었음을 이렇게 낱낱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받을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동일하게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다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밝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10절에 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말이죠. 이 바른 성경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 이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천사들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했는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알게 해놨단 말이에요. 원래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걸 천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었단 말.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고 천사들도 복음 전파자들을 흠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됐는가?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 계획이. 우리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개신교는 약 130~140년, 천주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200년 남짓인데 아주 짧은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 동방의 이 작은 반도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벌써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이란 말,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 중동을 거쳐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 그것도 이 말하자면 극동아시아인 한국과 일본을 거쳐서 중국에 상륙했고 중국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편만하게 됐단 말. 이 전 세계에서 신실한 기독인들,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단연 아마 중국일 것 같아요. 뭐 지하교회, 삼자교회 다 포함을 해서 이 복음이 이제 1300을 넘어서 저 중앙아시아에 넘어가고 또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이 이 재림할 거라. 아마 이 중앙아시아에 거쳐서 그 아랍권에도 복음이 한번 왕성할 날이 오게 될 거란 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인 것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3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얻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성전의 성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단 말.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당당하게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그 사제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짐승으로 예표된 이 말한 짐승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성을 완성하심으로 이든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요. 한번 짭시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참으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 또 다른 성경에서는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6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곧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깨끗게 하옵소서. 그 2절에 보면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네. 이 골고다의 보혈로라고 우리 통일 찬송가는 되어 있는데 새 찬송가는 이제 그걸 다 바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인데 이건 뭐 부끄러워하고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내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밥. 지가 언제 뭐 밥값을 번 적이 있어? 그래도 당당하게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당당하게 자기 밥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사실 저들이야말로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이방인이고 율법도 없었던 자고 하나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유대인과 동등하게 믿는 유대인과 동등하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당부를 한 가지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 낙심하기 쉬운 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예,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고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낙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도리어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라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영광이 되냐는 말이에요. 또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 왜 낙심하기 쉬운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들은 다 죄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죄인으로 오해한다고 하면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니. 내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된 것은 오히려 너희의 자랑이지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서로 어떤 교단들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말.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그분을 모두가 다 칭송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죄인이 증거한 복음도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럴까 봐서 이렇게 낙심이 된다는 건데 아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가 톡된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기 쉬운 정황은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자 되시고 사도 되시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하고 낙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젊은 목사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대동강변에서 육지로 온전히 진입하지 못한 채 총을 맞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이 실패일까요?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의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대 국가로 성장할 정도로 그의 순교의 피가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고 건강하고 뛰어나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1장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까지 12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이 빌립보서도 역시 옥중설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좀 낙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즉 감옥에 갇힌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서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의 천부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지요.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로 그는 이 말하자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 총독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붙들리지 않았다면 왕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밝히 계시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제 담대하게 증거돼야 되겠고, 또 바울 사도가 자신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성도다,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도다, 죄인 중에 교수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참된 헌신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헌신은 단순한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겸손한 사람들. 또 우리는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0만분의 1이라도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전파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시는 주님,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남은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